태양이 가운데 보면 태양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 사람이 거기 한 손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결국 누구일까요? 이거는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북미주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석판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옆에 거 쭉 뭐 설명 생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일그러진 태양이죠. 자, 한 노인이 저러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의 가운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기록돼 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요. 40개의 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낮 40일, 또 한쪽은 밤 40일 칸을 쭉 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십시오. 큰 배 모양의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태양은 다시 둥근 태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동물들이 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들에게 가기 훨씬 전에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내려오던 그들의 전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 화석들을 잘 보십시오. 보통 화석은 그냥 생명체가 죽으면 화석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보통의 상태에서는 다 썩어서 없어진답니다. 특별한 상태, 얼음, 냉동 상태든지 아니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갑작스런 매몰 상태에서만 화석이 된다 그럽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둘 다요. 위에 있는 그림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즉 자연사가 문체로 죽는 게 가능할까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작은 고기를 물고 거의 먹어가던 중에 그냥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갑작스런 매몰만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석탄을 캐는 분들은 실제로 석탄을 캐다 보면 저희 그 광주 바로 옆에 화순에도 큰 석탄 탄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석탄을 캐다 보면은 옛적의 그 큰 나무들이 갑자기 매몰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불은 타지만은 완전히 연소가 안 돼서 탄화된 나무의 결 모습 그대로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은 많은 나무가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탄화된 것, 뭐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석유입니다. 이 석유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이 석유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석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동물들이 일시에 갑자기 매몰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유압에 의해서 기름으로 뜨거우니까 그 안에서 기름으로 유화된 것이 석유다. 이 과학자들이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로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부인하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실은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중동 지방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이 석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다른 가설들, 이견들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저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석유가 실제로 해보니까 동물들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도와 압력과 그리고 공기를 빼고 이 모든 과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걸 그들은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은 지금도 사우디 정부가 철책으로 막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분이 사우디 왕가의 주치의로 들어가서 8년 넘게 봉사를 하면서 허가증을 받아냅니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허가증을. 그래서 이분이 가끔씩 시간을 내서 이 근처에 와서 사진을 찍곤 했는데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못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망원경으로 산 정상을 보면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정상이 까맣게 불탄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쪼개진 큰 바위가 그대로 있고요. 수십만 명이 기거했던 흔적들,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많은 유골들이 거기서 지금도 나오고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의 그 재단 그림들도 지금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개울물, 그 골짜기 그 이름을 와디 무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디는 강이고요, 무사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강.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곳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우디 정부는 그걸 막고 있어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홍해가 이렇게 두 개 갈라져 있습니다. 시내산 말고 이쪽 아라비아 쪽으로, 아카바만 쪽으로 사우디 해변에 솔로몬이 세워놨던 이스라엘 홍해 도하 기념 기둥이 거기 서 있었다고 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몇몇 분들이 특수 장비를 가지고 그 해저를 탐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아카바만의 해저가 수심이 200m가 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대륙북처럼 올라와 있다가 다시 내려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통과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편으로 그 해저 바닥에 수중 촬영을 쭉 했는데요, 황금으로 입혀진 원형 거의 그대로 보존된 마차 바퀴가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가져가서 연도 측정을 해보니까 약 3,300년, 400년 정도 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출애굽 그 시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첫째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고고학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이 증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홍수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연히 일어났다면 노아가 방주를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방주는 그냥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심판은, 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구원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샘플이 바로 다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또 범죄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표본을 주십니다.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유황불을 보내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죄악된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도 사해 남쪽 바다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불탄 유황 흔적들이 수없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와 또 노아의 그 사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젠 긴 홍수의 과정이 거치고 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나와라. 땅의 물이 다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20절 보니까 방주에서 19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노아가 드린 제사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는 첫째는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첫째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맨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예배,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내게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노아가 맨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경 보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드렸더라. 하나님께 왔더라. 여러분의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이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자원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 첫째로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자, 우리는 당연하게 노아의 제사는 첫째로 큰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큰 구원에 대한 감사. 자,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노아 그러면 노아의 순종, 노아의 그 방주 만든 헌신, 그리고 노아의 인내. 어떤 사람은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네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홍수는 노아의 몇 살? 600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아들이 장성해서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 세 자부까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크기를 말씀하시고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아마도 길어야 6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절대로 120년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노아가 방주를, 그 큰 방주를 짓느라고 적은 그와 그의 아들들 데리고 수고한 것, 혹은 순종한 것, 인내한 것, 혹은 노아는 의인이라,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고,